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야곱의 생애는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형에 의해서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이역 만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또한 라반에게 잡혀서 몹쓸 것을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형 에서를 만날 걱정에 안절부절해야 했고, 그것이 끝나고 다 평안하다 싶더니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안정이 되어서 이삭과 함께 사나 싶더니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동물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해를 당한 적이 얼마이고 죽은 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한이 맺힐 만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항상 나타나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그는 구속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신앙의 근본은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그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신앙,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야곱 자신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고 그 위대한 아버지께 직면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며 그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는 바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며, 그 부르심은 잘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즉 한 가정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한 몸, 부부가 한 몸이 된 가정을 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따지자면 아브라함을 부를 것이 아니라 한 도시의 영주나 한 국가의 왕을 부르면 됩니다. 왕에게 임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면 그 왕이 믿게 되고, 왕이 믿은 도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다신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왕이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정글의 부족에 들어가면 그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부족 전체가 영접을 합니다. 중세 처음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그 도시나 아니면 그 국가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이런 개개인의 신앙이 어떤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빠른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약속했음에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 바로 교회로 만드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임하셨고 이 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는 한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자손 3대, 4대까지 저주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3대, 4대까지 저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의 여파는 자손 3대, 즉 손자에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한 집안을, 한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도록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나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개인이 받을지언정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교회와 함께하며 그 이전의 가정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든든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에서 흔쾌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를 다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신앙의 전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정말 숨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며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 역시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바쁘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기회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께 들었던 하나님,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며 그리고 나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생생한 경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사명,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 끝까지 원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사명을 다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로 온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5장 28절에서 요셉에게 흔쾌히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얼마 되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130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길을 나설 수 있을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과 의문들이 야곱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역시 사람이 죽게 되면 자신의 고향에 장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막벨라굴,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장세된 그곳에 야곱은 묻히기를 원했지만 애굽으로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애굽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브엘세바로 옵니다. 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거기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쌓았던 제단이 브엘세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쌓았던 제단에서 야곱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4절에서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한번 서며 그 축복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삭이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끝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처음 임하셨을 때 베델의 언약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서 마지막 임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쌓을 제단은 이러한 제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있는 제단. 그래서 기도와 찬양 예배로 쌓아지는 제단.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제단. 바로 우리는 이런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단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쌓은 이 제단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거기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찬양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는 야곱의 모든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자손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모든 말씀을 야곱이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기도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헌신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쌓아드리는 예배의 제단들, 그 모든 제단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또한 우리는 가지만 우리를 통해 있을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를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며 야곱은 그 굴곡 어린 삶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야곱의 약속이 아니라 이삭의 약속이었으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약속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 이삭과 아브라함 때 임했던 하나님, 그들에게서 전수해져 내려온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타고 흘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타고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체험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마치 이삭이 또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의 말로써, 행동으로써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제단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쌓은 제단은 우리의 아이들의 말년까지,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기반이 되는, 그렇게 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하지 않으신 신실함을 믿으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